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또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모든 교회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난 몇 년간의 힘들었던 팬데믹 기간의 긴 터널을 지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들이 지나왔던 두렵고 참담했던 시간들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시기였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앞으로도 수십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교훈을 던져줍니다. 그러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이 역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우리들에게 찾아온 이 팬데믹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던져주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교훈들이 있었을 텐데 사람들은 교훈을 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잘못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며 미움과 불신만을 더 깊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받은 물리적인 상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서로를 향한 분노와 불심과 미움만을 증폭시킨 채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악한 마음과 치유하기 어려운 서로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의 악한 죄만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팬데믹 기간을 통해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해졌었습니다. 그들은 모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가 오신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더 하나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후 그것을 핑계로 여행지에서 혹은 캠핑의 자리에서 혹은 여가를 즐기는 자리에서 자신의 일이나 연구를 계속하는 자리에서 온라인 상태로 예배드렸다는 위안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만난 동료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토로한 이야기들입니다. 예배가 절대적인 대상에서 편의를 논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서서 예루살렘 쪽, 시온성 쪽을 바라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들이 울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언젠가 시온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를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울며 기도하며 지나갔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가운데에서는 이 팬데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까요? 인간들이 배설해 놓은 욕심과 욕망의 산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보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게 하고 너희들 한번 고통당해봐라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신 것일까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주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징계를 다른 종교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받는 징계와 같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청년의 때까지 성경의 징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자, 보통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셨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교회에서 목회자 말도 잘 안 듣고 신앙생활을 건성건성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나 병에 걸리면 하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치셨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사람 몰래 11조 안 내고 떼어먹어서 하나님이 병으로 치셨어.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더니 하나님이 사고로 치셨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치실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열심을 짜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열심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신 앞에서 두려움을 유발하게 하고 신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불행이나 나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에게 열심과 정성을 다 드리기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이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 목회자에게 순종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시간을 내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하고 꼬박꼬박 모임도 잘 참석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야 하고, 이런 말들 제가 열거한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false teaching 인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가르침을 내놓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을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30대 중반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한 달 후에 직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교회가 좀 큰, 섬기던 교회가 큰 교회인데, 교회에서 보면 꼭 한두 사람 자기가 기도 많이 해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왜 젊은 목사가 안수받자마자 암에 걸렸어? 혹시 무슨 숨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게 교회의 수근수근거림이 되는 겁니다. 이 가십 때문에 저는 수술받고 병상에 있으면서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에는 숨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속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숨긴 죄가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인 저야 이게 들킬까 봐 늘 겁납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겉은 이상이 없어 보여도, 이 세상이 불러주는 명성과 지위로 옷을 입고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병으로 누워 있게 되는 상황이 지금 당장 자신에게는 안 와서 그렇지, 욕심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골라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자신의 육체도 언젠가 약해질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신은 마치 죄가 없는 영적인 거장인 것처럼,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질하는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하수인.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 그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큰 겁니다. 지금 아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의 육신은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거듭나고 있는 과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사람은 교만으로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욕망과 죄로 인한 증상들인 겁니다. 욕심과 욕망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배설해 놓은 것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죄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히.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런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겠죠. 맞지 않기 위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것들, 세상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잘 되기 위한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이끌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과 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곳에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 봤지? 너 봤지? 너. 그리고 네가 정착하려는 이 세상. 네가 여기 영원히 살 곳 아니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버려지고 예수만을 붙잡고 성령이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떠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서지고 해체되는 것. 그런데 그런 나를 윤택하게 하는 것, 내 앞에 있는 명성을 쫓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 잘 정착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욕망이고 성령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힘인 것이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시는 신앙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진 인간들은 아프고 병듭니다. 원치 않는 이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징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징계라는 단어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단어입니다. 앞에 보시면
징계라고 기록된 그리스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파이스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의 전미사 에우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데이아, 징계라는 단어는 어린아이와 함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보시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아들아라고 하시죠. 내 아들아. 자, 구약시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 사이에 계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계약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관계로 변화된 거예요?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양자가 됐어요. 우리들의 열심이나 어떤 자격, 율법을 지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린 나와 함께 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징계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사고치는 자녀에게 병균을 주입한다든지 말을 안 듣는다고 사고를 당하게 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는 누구에게 병을 준다든지 누구를 다치게 한다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다든지 하는 그런 비정한 단어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며 그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 곁에 이 아버지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런 따뜻한 의미인 것이에요. 양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자식이, 그 자녀들이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들을 걸어갈 때 그들을 그냥 놔두십니다.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탐욕이 병을 만들어내며 때로는 이별과 고통과 아픔들, 또 팬데믹 같은 상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몸소 걸어가게 놔두십니다. 세상에 속한 이들은 똑같이 이 길을 걸으면서도 남의 탓, 그래서 더 큰 미움과 더 큰 죄와 상처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죄의 길을 걸으면서 깨닫습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 이기심, 죄가 만들어내는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참혹하고 죄로 오염된 이기적인 인성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우리가 여기서 정착할 곳이 아님을 깨달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자기 재산도 아닌 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이 아버지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그렇게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겁니다. 라고 하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보게 되죠. 세상에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았는데 세상은 강도로 돌변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거기서 아들이 깨달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부요하게 지냈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되는구나. 자기의 실존을 알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런 세상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참담함을 경험하고 깨닫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이죠. 그 죄의 길에서 참담함을 겪은 못된 자에게 아버지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병균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더 큰 돈을 얻기를 바라는 인간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죄의 산물입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낸 이 세상의 참담함과 거짓됨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의 실체를 더더욱 깨달아 알게 되어 주 예수만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 바로 파이데이아 징계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삶 앞에는 견디기 어려운,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우리가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이별들도 또 겪어야 할 것이고요. 실패? 그럼에도 그 어려움 힘듦 속에서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파이데이아, 하나님이 어린 나와 함께 하신다. 결국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의 이기적인 죄성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이기심과 욕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들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 중에 성령이 오셨네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자, 그 가사 앞이 이렇게 시작돼요. 한번 보시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분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한 주간도 파이데이아, 하나님의 어린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욕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들을 지나가며 내 안에 있는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로 인해 유발된 질병과 사고들과 재난과 팬데믹, 아픔, 또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또 많은 이별들과 슬픔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이 세상,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배워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은 우리들이 정착할 곳이 아님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내 아들아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알아가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를 지켜오고 계심, 우리를 붙들고 계심,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아픔과 또 이별들과 하나님 참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